저는 어제 저녁 오후에 대구 동산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니 새벽 1시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다 보니 막 정신이 없어 가지고 토요일 청주 결혼식에 갔다 왔지, 어제 또 대구 갔다 왔지, 이틀 연속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은 너무 참 고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고 보호자도 없는 이웃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또 그 가정에 보호자 역할을 또 해야 됐었고, 또 어 이분의 신장이 거의 이제 사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투석을 하느라 신장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관을 심고 신장 기계 투석하는 기계까지 오는 것을 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관들이 거기에 몸에 연결이 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또 저렇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치료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농사를 짓는 분도 참 귀한 분들이지만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참 저분의 손길들도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어쨌든 더 늦지 않는 가운데 모셔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이 목사님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9 장에는요. 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왕이지만은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돌볼 여력도 없이 너무 슬픈 그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요압이라는 신하가 왕을 좀 다그치듯이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 그젠가 며칠 전에 보았던 이 19장 5절 6 절에 보니까 왕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좀 이래 왕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요압이, 왕이지만은 그래도 왕이 자신의 어떤 나라를 돌볼 여력도 없이 슬픔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 신하의 충신은 이 좀 왕이지만은 그래도 다그치듯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섞인 듯 이런 표현으로 격려를 하지요. 사무엘하 이 19 장은요. 지도자이지만은 한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됩니다. 19 장은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렇게 요압에게 자극을 받은 다윗은요, 다시 자기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쪼글러진 거예요. 누구 어떻게 해요? 아들 압살롬 편으로, 그리고 아버지 다윗 편으로 쪼글러진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왕 다윗에게 해야 될 일이었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흩어진 민심들, 나누어진 민심을 이래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19장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이 과정에 나라를 하나로 묶어가는 이 과정에 다윗이 하는 방법은요.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야합하고 서로 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복수하고 세상은요, 정적을 정리해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히 하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은요, 다윗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성경은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19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권을 회복한 이제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스라엘을 그 현실을 다윗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풀어가는가. 다윗의 성품으로는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관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 그래서 이 다윗은요. 관용의 법칙과 용서의 법칙으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19장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를 보면 다윗이 성품이 어떻고 다윗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이요. 자, 여러분 봅시다. 다윗은요, 자신의 군대 장관을 군대 지휘관으로 이렇게 아마샤를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의 방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에 자신의 일을 반대해 왔던 그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위험을 감수하는 일 아닙니까? 아마샤는 이 자신의 고륙이지만은 조카이지만은 압살롬의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임무를 포용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세력이 다른 의미로 보면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에게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부터에 이렇게 다윗이 아마샤에게 대하는 이 13절부터 나오는 이 태도를 보면, 야,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사람, 관용의 사람,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요, 두 번째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망치듯 이렇게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나올 때에, 그런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그 중에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참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제는 기울었다. 이 압살롬에게 세상은 이제 기울어져 버렸다. 다윗을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자, 이런 사람, 추방당하는 왕에게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며 말한 자지요. 자, 시므이는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이 다윗이 돌아올 때 또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비를 또 구합니다. 아비새가 죽이려 하자 다윗은 말리지요. 시므이의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다윗은 이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24절부터는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하나 남아있는 머비보셋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윗은 머비보셋을 만나는데 이 머비보셋을 어떻게 대하는가? 시바라는 종의 이간질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던 머비보셋과 이 오해를 풀어 해결해 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왕권을 되찾은 후에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다윗은요 복수의 칼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뒷일을 처리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대했던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을 자꾸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아줘야 되는,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다윗이 세상의 방법대로 대적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악순환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일을 기분대로 반응을 했더라면요 이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쪼그러진 나라는 영원히 쪼그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협치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하면요 절대 나라가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다윗의 모습,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사슬을 전부 다 끊어버리신,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악순환에 되는 그런 고리를, 그런 것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우리도 감정대로 기분대로 반응하고 그렇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인지라, 우리도 감정이 있는지라 기분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이 끄는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다윗도 더하면 더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 이런 일들을 다윗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죄와 불신앙과 이런 어떤 악순환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끊어버리고 불평을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끊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그 치료하는 가정에 심전도하는 선을 이렇게 여러 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이 옷을 좀 자를게요. 그러면서 심전도를 하기 위해서 옷을 좀 자를게요. 가위로 쭉쭉 잘라가는데 심전도 선을 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이걸 잘랐네 이랬는데, 여러분, 잘라야 될 걸 옷을 잘라야지 가려 있으니까 모르고 그 선을, 심전도 선을, 케이블을 잘라버린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는 잘한다고 해도 살리려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심전도 케이블을 잘라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문제는
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꼭 기도하려고 할 때에 반대하고 못하게 하게끔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불평을 끊고 죄를 끊고 이렇게 자꾸 원망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뭘 하니까 어 말을 숨을 의사가 요렇게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니까 "반말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약간 좀 입이 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10분짜리가 나오는데 "마음은 지르도 되는데 욕은 하지 마세요." 의사가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꼬랑지를 탁 내리고 제가 그래서 인제 핸드폰에다가 조금 자유로운 영어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보여줬더만은 "나라님이라도 병원에 오면 의사 말 들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젊은 의사가. 야 참 이분이 세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센 척해도 진짜 진짜 센 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게 꼬랑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랑지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잘났다고요 꼬랑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전도 케이블 싹둑 잘리듯이 우리 잘났다고 하면요 싹둑 잘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요 앞에 나왔던 시므이라든지 이 아마샤 이런 사람은요 정말 사람이 비열하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참 인간성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를 보면요 참 이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큰 부자라.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주 크게 도와줍니다.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갈지 압살롬에 갈지 이걸 사람들은 줄타기라 그럽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잘 될까? 참 부자들은 특히 이 있는 재산을 잘 유지해 가려면 내가 어느 줄에 서야 이 재산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울어져 가는 판 같은데도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민감한 상황이지만은요.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져 가는 판이라 할지라도 바르실레는 믿음으로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자신을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성품이죠. 다윗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더 이상 더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이유가 없다면서 기꺼이 사양하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지만은 정중하고 아주 겸손하게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섬겨도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모두가 어떻습니까? 다 주고받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품앗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고 뭐 이렇게 내가 한 번 했으면 나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이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저도 어젯밤에 늦게까지 참 이렇게 있으면서 그 같이 갔던 애단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니면 이거 누가 하냐고 그러는데 내 아이라도 할 사람 또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또 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삶을 보면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다윗이 돌아올 때 그 전에 도망 다닐 때 도와줬던 것 때문에 자 이제는 내가 뜰 날이 왔다 쨍하고 했던 날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윗은 바르실레는 다윗이 주는 어떤 호의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윗을 도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빛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평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맡은 일 앞에 그저 충성되게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너무 비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참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명예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앞에 순종하는 자세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윗과 같이 다름이 있는가? 나는 바르실레와 같이 다름이 있는 인생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살기 위해서 심의처럼 비열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뿐이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그 뿔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바르실레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마음에만 순종하며 인간의 계산은 싹 다 감추어버리고 그저 그 마음에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 한 분 한 분들 주님 다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고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남은 생에 이 땅 살 동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